중세에 아벨레드라고 하는 사람, 그 선대였던, 전 세대였던 안셀롬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주장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안셀롬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믿으면 안다. 아벨레드는 알면 믿어진다. 어떤 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까? 믿으면 안다. 알면 믿어진다. 알면 믿는다. 그래.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서는 먼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알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 알지 못하느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또 9절에 보면 알미로라.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말인데, 단순한 지식적인 이성을 통한 지식의 습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은 아니야.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어찌 지식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백도문을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 지나지 않아요. 지식의 습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간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지식적인 것으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이 온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열심히 어느 분의 그 설교를 경청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조금 핀트가 다르다, 뭔가 조금 다르다,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네. 특별히 어떻게 꼬집을 수는 없지만 뭔가 시원한 맛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에 참 나름대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그분이 몇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것을 봤어요. 대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있었구나. 뭐냐면 그분이 몇몇 사람들과 대담을 하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방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한 저기가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방언을 가르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가 뭐 유튜브에 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세습반, 아주 그냥 세습을 반대하는데 앞장서는 목사님 하면 생각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김동욱 목사님. 김동욱 목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요.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목사가.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자기는 아직 성령을, 방언을 받아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기 있구나. 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나름대로 바른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기쁜 세계에 대한 참 알미 없구나. 야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믿음이 없구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을 넘어 그 지식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야다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성령의 가르치심이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또한 오늘 로마서 6장에는 이 믿음을 넘어 다음 이 부분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저는 믿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른 지식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음으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른 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온전히 역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지식적으로는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그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그래요.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들이 여길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특별한 신의 은사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세 순식간에 나을 수도 있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했더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사건이 풀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로 보면 저희 경우로 보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 가장 근사한 예로 들면 제가 많이 비유로 드는 게 제 무릎이에요. 저는 무릎이 45살 때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수술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을 바라자.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내 무릎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릎을 안 아프게 하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강대상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리를 흔들어 봐요. 그럼 다리가 어때요? 여전히 아파요. 그래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45세, 지금 57이니까 한 13년이 지났어요. 그 시절보다 지금이 더 많이 좋아졌어요. 점점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왜? 치료의 하나님께서 손대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아니 모든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모든 관계된 모든 것들을 축복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내 입술로 내 삶의 표현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놈의 새끼들을 하면서 몽둥이 들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맡기면서 하나님 그와 이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저희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둘째 딸의 걸작이 저는 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거 하나님을 아는 줄을 알았어요. 최소한 아는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뭐냐면 어느 순간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는 말이요. 근데 그 말은 맞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는 말이야. 나도 그 말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걸 뭐 수학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시키겠습니까? 이해되는 것과 믿어지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뭐 성경식을 몰라서 뭐를 안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참 답답해서 야 이놈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딸이 온전한 믿음 안에 이르는 것을, 그 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힘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임영국 감독님이 그 어느 부흥사가 말한, 아니 뭐 부흥사님들은 대대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요. 우리는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란 세대 아니에요. 긍정의 말.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생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꽃도 그러잖아요. 또는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조금 말해주면 죽은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무생물조차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라고 배웠습니다. 중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분자보다 더 작은 원자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근자에 원자보다 더 작은 중성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성자는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한대요.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다 대고서 좋은 말을 하면 물 결정이 아주 아름답게 맺혀집니다. 그런데 막 나쁜 말을 하고 기분 나빠하고 나쁜 말을 하면 물 결정이 찌그러집니다. 왜? 그 중성자가 사람의 말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의 말로서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모아놓고 자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신앙 안에서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죠. 특별히 요즘 보면 이 사회가 좌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한다는 말은 크리노란 말인데 정죄한다 또는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심판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중보해야 될, 제사장은 중보해야 될 의무가 있고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보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축복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좌파에 속할 수도 있고 태극기에 속할 수도 있고 촛불에 속할 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중보할 줄 알고 축복하야죠. 하나님께서 악도 선한 모든 것들이 다 악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협력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이 고백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여겨줘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세상에서 더 일찌감치 가지고서 잘 써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사회에서는 의식하라. 예? 의식하라. 끊임없이 여겨주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면, 반복해서 시키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확 바뀌어요. 공산주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신앙. 거짓 가지고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면 여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 현상을 내가 네 글자인데 맨날 까먹어요. 사람이 웃을 때, 기뻐서 웃을 때 엔돌핀이 솟지요. 그런데 기분 나빠도 막 기분 좋아 그리고 억지로 막 좋다고 웃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사람의 뇌는 어리석어서 좀 맹한 면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것이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여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그대로 고백되어질 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긍정의 말을 통해서 역사들을 이뤄갑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창조적 소수들은 대다수 다 긍정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대화 가운데 언제나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의 근원에는 무엇이냐면 자기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근원에 신념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긍정의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말은 성경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믿음의 말입니다. 내 삶이 어떻든 간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 현실은 의사도 모든 약사도 모든 한의사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전문가의 말을 우리가 경청해야 되죠. 그러나 전문가의 말보다 더 우리들이 경청하고 따라야 될 말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전문가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여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내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알고 여기고. 세 번째 뭐라고 하느냐 3절에 보니까 드리며 드리라 이렇게 되죠.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아는 것을 끊임없이 여겨야 돼요. 끊임없이 고백돼야 돼요. 내 삶은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디뎌짐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최 목사님 개척교회 하러 갔을 때 우리 이준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쭉 얘기를 하다가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개척해도 부흥되기가 쉽지 않다고. 10교회에 개척하면 한두 교회 살아남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열받아가지고서 반론을 했어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하나님하고 지금의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30년 전에 드려짐과 오늘날의 드려짐이 다른 거예요. 30년 전의 교회, 22년, 30년 전의 교회들은 철야를 하면 9시, 10시부터 수익교회 다니셨잖아요. 새벽 4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요즘 새벽 4시까지 철야하는 교회 있습니까? 있어요? 나부터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못해. 4시까지 할 자신도 없어.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도일교 목사님 예전에 그 화목교회 다니신 그때들 보면 산에들 기도하러 가시면 밤새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즘 그렇게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드려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어.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그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드려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알미 온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우리 예수에 대한 강의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것들로 차고도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에 대한 강의 동역자들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만들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